사사기상 17장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몽철 장로님께서 월요일마다 월요일 아침 편지를 보내시는데 2015년 마지막 편지에 나폴레옹에 대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돼서 거기서 그의 생애가 끝났는데 나폴레옹이 마지막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과거의 시간의 복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과거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과거의 시간의 복수가 오늘 나의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폐지 줍는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한국의 2중, 3중, 4중으로 누적된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2016년은 고정된 시간이 아닙니다. 2016년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1년 전에, 8년 전에, 28년 전에 계속 한국 사회에 여러 겹으로 누적되어 온 사회의 모순이 결국 오늘 젊은이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조적 모순이 불평등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최상위 계층의 1%의 사람이 한국 사회 전체 부의 18%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불평등 세계 2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런 불평등의 사회 구조 속에서 모두가 다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가 시작이 되고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그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멈춰버리셨어요. 가뭄이 온 이스라엘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3년 또는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었어요.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통의 땅으로 변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가뭄, 비를 멈추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민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농업에 농사 짓는 데에 태양과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농사가 잘 되고 추수가 많고 부요해지는 게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고 땅이 열매를 내지 않으면 너희가 여호와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를 해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 자신을 믿는 이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시대적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기독교 신문 기자가 LA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무속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신년 운세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속인에게 솔직하게 나는 기독교인인데
여기에 와서 당신에게 점을 보는 게 참 부담스럽고 인터뷰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자 그 무속인이 대답하는 말이 점 보러 오는 사람의 90%가 넘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도 자주 오신답니다. 어디에 가서 개척해야 교회가 성장할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될지 목사님들이 점을 치시고 결정을 하신대요. 어느 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를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왜 요즘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점을 봤는데 내년에 자기한테 삼재가 있대요. 삼재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12지간에 어떤 사람에게 9년마다 삼재,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게 삼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삼재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삼재를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누굴 믿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점을 보냐고 물어봤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미래가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보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면 내 삶이 안정되고 인생이 안정되면 신앙생활도 안정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점 보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점을 봄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 모든 미래의 불안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믿음에서 삶의 안정을 찾고 신앙생활에 더 진실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 시냇가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돌보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직장생활 안 합니다. 아르바이트 안 합니다. 은행에 적금 붙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참새를 기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키워주실 것이다, 너희를 길러주실 것이다, 양육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2016년 바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먹고 살만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서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라고 한 거기에 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 17장 2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아합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추적해서 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시는데 어디에 숨기셨습니까? 저쪽 필리핀이나 미국으로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단 동쪽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심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심으라고 하셨을 때 3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절에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까마귀 셰프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얼마나 그 음식에 대한 탐식이 욕심이 커요. 썩은 시체까지 뜯어먹는 게 까마귀잖아요. 그렇게 먹을 거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무슨 배달의 민족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배달을 해준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자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예언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으라.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피 바른 집 바깥에 나와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8절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까마귀 셰프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르밧 여자의 셰프로 바뀌었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면 돼요. 순종하고 가면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이 왜 보내시든 이유를 알지 못해도 가라고 하는 곳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먹여라.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먹여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의 자리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인가? 지시하신 곳인가? 가 있으라고 명령하신 곳인가? 만일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고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까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기본적인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절대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까마귀를 명령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까마귀와 과부를 명령하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어요. 왜 사르밧입니까? 엘리야는 놀랐을 겁니다. 지금 아합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곳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두로와 시돈 중간에 가나안 바알 숭배의 중심지, 가나안 우상 숭배의 전략적 지역 사르밧. 두로와 시돈의 상업 지역이 사르밧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장사꾼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도피처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바알 숭배의 가장 핵심적 지역인 바알 숭배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사르밧?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 나 거기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왜 사르밧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의 바알 우상 숭배의 심장, 바알 종교의 바로 그 핵심 지역에서 하나님은 바알이 거짓된 신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신학자 펀샴이 말한 것처럼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은 바알의 무능을 폭로하시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 민족들에게, 바알 숭배자들에게 증거하길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 사명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는 것을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쾌한 분이신가 보십시오. 엘리야를 숨기는데 적진 한가운데다 숨겨놓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경찰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바로 경찰서 옆에 방을 얻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중국에 체포당해서 한국에 이번에 아마 송환되어져 왔을 거예요. 그분이 바로 경찰서 옆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 뒤졌는데 없더래요. 왜요? 경찰서 옆에 있었으니까. 엘리야를 다 뒤졌는데 없었을 겁니다. 왜요? 바알 숭배의 본부, 가장 핵심적 지역에 엘리야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여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셨을 때 우리는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실 것인가를 알고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찾나 보십시오. 엘리야가 10절에 보시면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신, 떡을 만들어 먹을 걸 주는 여자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차로에다 광고를 내야 되나요? 아니면 전봇대마다 포스터를 붙여야 되나요? 나 엘리야가 왔다, 사르밧 과부를 찾는다, 이렇게 대전일보에 신문 광고 내야 되나요?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여자를 찾으려면 저녁 식사를 만드는 여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일 먼저 뭐부터 봤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여자부터 찾은 겁니다. 땔감을 줍는 여자. 근데 마침 한 여자가 성문 안에서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일단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여자다 싶어서 가자마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의 주방장이라고 그러시더라 이랬나요? 그 여자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 가뭄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시네가가 말랐으니까 6개월 내지 거의 1년이 다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데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요.
어차피 자기는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아마 남아있는 물이라도 나그네에게 주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왜 물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을 해야지 왜 지금 그 여자가 이뻤나요? 엘리야가 작업을 걸고 있나요? 왜 물을 달라고 그래요? 헌신적인 여자인가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땐 반드시 헌신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감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그러면 낙타에게까지 약대까지 물을 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나그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물을 떠다 주는 그 자애로운 여자, 헌신적인 여자, 희생적인 여자면 하나님 정하신 여자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그녀의 심성을 테스트한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물을 들어 가요. 그러자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떡 얘기를 합니다. 나뭇가지에서 물로, 물에서 떡으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지혜롭고 명철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에게 일하고 계신가를 확인해내는 게 우리의 민첩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떡 얘기를 하자 비로소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돈 땅에 시돈과 두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 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웠다 지금. 이걸 가지고 내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그런다. 마지막 만찬을, 아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거. 굉장히 정직한 여자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그네가 남자가 얘기를 걸면 그냥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 오류동 맛집 골목에 가면 맛집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드세요 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나는 떡은 없다. 이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런데 먹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요 이 여자다라고 확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떡을 만들어라.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선지자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먼저 저 같으면요 그 떡 해먹고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서 제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자기에게로 가져오래요.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먼저 떡을 해서 내게 먹이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줘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나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달래요. 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순종이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밀가루통에 기름병에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에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제 지갑에 5만 원짜리 몇 개 있나 4장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제가 이걸 4장을 누굴 줬는데 지폐를 꺼내서 쓸 때마다 4장이 다시 생겨난다면 저는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우리 교인들한테 다 나눠줄 거예요.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만일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요 먹으면 생기고 먹으면 생기고 먹으면 생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사르밧 과부는요 그야말로 모험을 한 거잖아요. 그녀의 모험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한번 저 사람 말대로 줘보자. 만일에 안 되면 그냥 굶어 죽는 거고 되면 그야말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이걸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이걸 욕심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그녀는요 더 많은 밀가루 더 많은 기름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걸 아까워했으면 순종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밀가루통 기름병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밀가루통만 쳐다보고 있으면 노후가 걱정되잖아요. 기름병만 쳐다보고 있으면 당장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로다. 어린 양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밀가루통과 기름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능력과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다 그분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과 지혜보다 더 중요한 명예와 존귀가 다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명예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분이 자신의 존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해야 합니다. 주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얻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4톤 트럭 100대분을 갖다 놓고 실컷 먹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참기름집에다가 호스를 연결해 놓고 언제든지 퍼먹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있는 걸 쓰면 그대로 채워주고 있는 걸 쓰면 그만큼 채워주고 있는 걸 쓰면 그만큼 채워주고. 언제까지요? 비가 내리는 날까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로웠어요. 매일 축복의 날을 누렸습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는 착한 여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밀가루와 기름을 나누어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인근 지역에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다 죽게 됩니다. 목회자가 제일 민망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17절에 2일 후에 집주인 되는 그 여자의 집에. 왜 집주인이 강조가 돼요? 엘리야가 그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하숙생입니다. 평생 빚지고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르밧 과부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그 3년의 하나님의 가뭄의 진노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그녀에게 빚진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주인의 여자의 아들이 아프다 죽은 겁니다. 고은 목사의 다른 이름은 죄송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집사님 아들은 죽고 목사의 아들은 살면 이건 죄인이에요. 교인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아들은 살았는데 목사 아들은 죽으면 이건 더 죄인입니다. 얼마나 목사가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목사가 형편없었으면, 얼마나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으면 자식을 죽이나. 그래서 더 죄송하다 그랬어요. 집사님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목사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다. 목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니까 결국 목사의 집에 재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 아들은 붙고 집사님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목사는 더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이래도 죄송하고 저래도 죄송한 존재. 그래서 목사의 이름은 죄송합니다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그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기껏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애를 살려놓고 기껏 먹여서 살려놓았다고 왜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려고 살려놓으셨나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 엄마가 절규하는 걸 보십시오.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자기의 유일한 희망인, 유일한 기쁨인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연히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선지자에게. 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너 때문에.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아도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사르밧 과부도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네가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야말로 왜 이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건 하나님의 지시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엘리야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주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알의 땅에서 우상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은 비를 멈추고 내리시는 분일 뿐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이심을 바알의 땅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시체 위에 엘리야가 3번 엎드렸어요. 이건 무슨 몸짓입니까? 나는 데려가시고 대신 이 아이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위에 엘리야가 엎드려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엘리야가 죽는 게 나아요. 평생 이 과부의 원망, 과부의 불행, 이제 이 과부는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엘리야는요 온 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시체를 끌어안고 날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3번역에는요 이 아이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나요. 이 아이가 살아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찾아낸 여자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사렙다 과부를 찾아냈다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근데 그 여자가 그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데려오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기능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인격적 믿음의 자리까지 데려오신 게 그 아들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사르밧 과부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내가 믿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 믿음의 자리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기도로, 전심의 기도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더 큰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2016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 뉴욕에서 올랜도 자기 집 하는 비행기를 어느 날 탔는데 비행기가 폭우와 번개와 그리고 에어포켓에 빠지면서 비행기가 급강하를 했어요. 이럴 때에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어서 구름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름으로 들어가니까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게 창문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린애가 엄마 무릎에 있었는데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비행기가 덜컹거리면 신난다고 까르르 웃고 막 천둥 번개가 뻥뻥 치면 창밖을 내다보면서 엄마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고 한참 그러다 가만히 있어서 조용해서 쳐다보니까 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비행기는 계속 요동치는데 애는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목사님이 저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고 흔들리고 아무리 밖에 환경이 날씨가 사나워도 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장난치고 졸리면 자고. 올 한 해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고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의 죽음마저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엘리야처럼 시냇가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가라는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은 아이 시체 위에 3번이나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간절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2016년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에 서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따뜻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2016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